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자막에 보셔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됩니까?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지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담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오히려 이 부담이 우리에게 갈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5장에서 하나 더 좀 다뤄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기에 5장에서 하나 더 다루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경험한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며칠 지나고 나서 그가 한 번은 성전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회복을 얻은 그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병에서 완전한 회복을 얻고 건강해진 그 사람이 다시 죄된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우려가 되었어요. 걱정이 되셨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마자 똑같은 죄로 다시 넘어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고생했지만 퇴원하고 나서 다시 또 술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특별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또 바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절대 풀어주지 않고 있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개구리 재앙이 내렸을 때에 그가 그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기만 보면 바로가 이제는 변한 것 같고 새로운 삶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더라. 변한 것 같았는데 재앙이 딱 멈추고 나니까 숨 쉬고 살만하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우려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너 앞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벌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병이 어떤 병입니까? 38년 동안 그냥 꼼짝없이 누워야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한번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회적으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로 인한 고통에서 회복을 얻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이고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요청이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종된 삶, 예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그저 죄에 빠져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삶으로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는 너희들 예전처럼 부부싸움하지 마, 다시는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험담하지 마, 다시는 거짓말하며 살지 마,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담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여러 번 노력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았죠. 또다시 죄에 무너질 때가 있고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무척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기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뒤에 후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거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심하고 더 괴롭고 더 어려운 일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게 돼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나쁜 일이에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마음에 평안한 사람 없어요. 죄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을 막히게 만듭니다. 감사도 막히게 만들고 어떠한 평안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회복을 얻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죄와의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내가 여기서 기쁨 누리지 않으면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변한 것 같은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변한 것 같으면서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적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한 남자 집사님이 하루에 담배를 6갑, 7갑을 피셨다 그래요. 그러니 손에서 계속 담배를 들고 다니는 거죠. 길에 가다가 목사님을 만날 때가 되면 너무 급해서 이 담배불도 끄지 못하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태운 바지가 한두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럴 때마다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집사인데.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 하나 못 끊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담배 피는 게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시작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시작하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니라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예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죄에 늘 끌려 살게 만드는 그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다는 말은 장례식을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전의 모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
정말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살았던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수도원에 있다가 하루 밖에 나왔는데 예전에 그 방탕한 삶을 살 때 만났던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나를 잊지 않았겠죠? 나 기억하고 있죠?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무덤에 가서 욕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대에 이제는 돌아가신 고 김영길 총장님, 이 총장님이 학교를 처음 세울 때에 너무 어려우셨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법적인 다툼도 꽤나 많았습니다. 하루는 사람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이런 일을 겪었으면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 들어오셔서는 식사도 너무 맛있게 드시고 잠을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총장님에게 물어보셨다 그래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냐? 그랬더니 총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죽었는데 뭐, 내가 죽었는데 뭐. 여러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라는 말은 매 순간 죽음을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건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예전의 삶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다가 특수 절도죄로 저질러서 보호 관찰을 받는 한 고등학생 이야기를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10대인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소년원에 갈 정도의 중범죄가 아닌 이상은 이 아이들을 보호 관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이 여자아이가 다른 사람의 가방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호 관찰 1년을 받게 됩니다. 1년이 거의 끝날 때쯤, 그러니까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1년 정도 끝날 때쯤에 이 아이가 판사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핵심은 자기의 보호 관찰 이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제 다 끝나가는데 다시 이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제가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판사님, 저는 보호 관찰이 끝나게 되는데 연장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호 관찰을 종료하게 된다면 예전처럼 다시 범죄 현장에 노출되거나 친구들의 유혹에 또다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 관찰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호 관찰을 받는 동안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다시 예전의 나쁜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대입 준비를 하여
사회복지과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훌륭한 복지사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판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알았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다시 자신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보호관찰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너무나도 감당해야 될 이 수치는 크지만 그보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학생처럼 주님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이 육신의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십자가 복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신다, 이 고백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죄된 삶으로 우리를 끌려가지 않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삶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은 예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전의 삶을 정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은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병은 치료되었어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불쌍한 삶은 없는 거예요. 한 분이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설교 중에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인용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소설로 쓴 겁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에게 물었더니 주정꾼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어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한 젊은이가 이웃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 보이는 것 모두 화나는 세상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니 내가 창녀일 때에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인 것이냐 하고 꾸중하듯이 물었습니다. 이 창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갈 데가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거운 글이지만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당신은 거기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복음과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만 해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라는 병만 고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생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눈이 열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져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삶에서 누렸던 그 가짜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려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부끄럽지만 이제는 지난주 취임식이 끝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두려우시죠? 어느 날 제 딸이 갑자기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도 술 마셔본 적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다고 이런 질문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이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있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대박! 아빠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답했을 때 이 아이가 에이,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전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뿐만이겠습니까? 아이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낯뜨겁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그 죄에서 누렸던 그 가짜 기쁨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 기쁨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38년 된 그 병자, 회복을 얻은 그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저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죄에 기웃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면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줘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죄에 기웃거리며 하나님 죄에서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 이제는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죽고 예수님 사는 이 십자가 복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누렸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예수는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남편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기웃거리며 하나님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 부어주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넘어지고 또 뒤돌아서서 예전의 그 죄된 모습으로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비참하고 하나님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평생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죄로 넘어질 때마다 예전의 삶을 기웃거리며 뒤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자녀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하나님 아내와 남편 보기에 참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상공인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병든 몸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에 하나님 그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